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으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다움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금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그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소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불순물이 소금과 섞이게 되면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의 경우를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빛도 숨겨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끄지 않는다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조적인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주위에 보시면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뉴스가 될 만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당하고 욕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왜 맛을 잃어버릴까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왜 일어나느냐?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이유가 이게 맛을 잃으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맛을 잃는 이유가 실제 소금을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맛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오늘 5장 13절로 16절만 따로 떼어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읽고 설교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독자적으로 딱 떼어내어 가지고 살펴볼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이 안에서 한 털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 결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본문은 이어지는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걸쳐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이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장 1절부터 12절의 일명 팔복의 내용들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6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것은 서술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소금입니다. 빛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팔복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틀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내용을 달랑 떼어내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금의 속성들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팔복과 연결하면은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내용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팔복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소금이 아니다는 얘기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은 이미 팔복의 내용들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자들은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아니 소금이 아니 된 자에게,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겠어요?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것을, 소금 맛이 안 나는 걸 들고 와가지고 짠맛을 내려고 음식물에 넣는 어리석은 주부가 있습니까? 아니죠.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내는 거죠. 넣잖아요. 근데 맛도 나지 않는 소금을 가지고 거기 집어넣는 게 있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밝힐 수 있는 빛도 아닌데 어둠 속에 던져가지고 그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팔복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가 이렇다고, 그게 이어서 바로 13절부터 16절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는 연결돼서 한 털로 보면은 소금과 빛 속에 이미 팔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담고 있지 못한 소금과 빛은 당연히 맛을 잃을 수 있죠. 소금이 아니잖아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은 그들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부르신 분이 잘못 부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전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13절부터 16절은 이 경고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만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명령의 말씀으로 방향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13절로 16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제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산상설교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산상설교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속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로부터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자들, 구성원들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뭐다고요? 새 언약의 전령으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연합하는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한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5장 11절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방해 요소, 악의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세상이 이렇게 대할 것이다. 이걸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게 뭐다고요? 박해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의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팔복,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미 소유한 제자들에게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은 어떠한 것이고,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할 세상에서의 제자의 삶이 미치는 영향은 또한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란 구절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맛을 잃는다는 걸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어리석게 되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맛을 잃는다는 이 모라이노라는 이 헬라어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수동태로 어리석게 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맛이 없어지다. 우리가 얘는 이게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 맛인지 다른 맛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맛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 이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것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구절은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7장 20몇 절에 집 짓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건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 이 소금이 누구라고요? 제자들로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어리석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들.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실천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 다음에 오늘 소금의 말씀에 있어서는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한 통속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거는 이 소금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맛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소금 맛이 나다가 한 달 뒤에는 소금 맛이 안 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소금을 갖다 놓으면은 그 맛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어디에 사용되냐면 언약을 세우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고대 세계에서 소금이 쓰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표시로서 언약적 합의를 위해서 소금을 함께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혹은 빵을 함께 먹었다는 소금의 용도가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민수기서, 열왕기하 13장 5절 이런 데 보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 소금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영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문맥에서 소금은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에게 있어 이 소금은 구약의 소금의 언약과 관련 있는 그러한 언약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13절에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빛에 대한 말씀 14절부터 16절 빛에 대한 말씀에서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소금이 좋잖아요. 세계 최고의 조미료가 소금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나 역할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소금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맛을 잃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경고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죠? 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긍정적인 요소가 없고 이 경고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게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쓸모없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팔복에서 나옵니다. 서두에서 이 본문은 팔복을 다루고 있는 5장 1절부터 12절과 함께 하나의 단락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내용들을 실천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제자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로 벌받는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 쓸모없으면 그냥 바깥에 버리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의 소금은 결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조미료인 이 소금이 맛을 잃는 게 불가능하듯이 팔복의 맛을 소유한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은 세상에서 결코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거짓된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짝퉁이다 이 말입니다. 무늬만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 게 참된 제자들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빛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을 보십시오. 언덕 위에 도시 비유가 나옵니다. 이 14절은 이사야 42장 6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방을 위한 빛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여기에 배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언덕 위에 지어진 도시, 생각하면 뭘 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에서 이 이방의 빛이 되는 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빛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께서 감당하신 사명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명?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로 세상에 파견한다, 파송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도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소금이 맛을 잃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빛이 숨겨지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 빛이 숨겨지는 것. 빛은 숨겨지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언덕 위에 지어진 곳이라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는 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당시 감출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당시의 예루살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숨겨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제자들의 위치가 에게 누가 주어진 겁니까? 교회가
교회에 그 위치를 주어진 겁니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 그 빛이 되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모방해야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빛이 되는 전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즉 빛을 잃거나 감추어지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죠. 본질, 올바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 역할들을 세상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등불 비유입니다. 도시 비유에서 제자들이 숨어 살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면 이 등불 비유는 이 빛된 제자들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도시는 그냥 숨어 살 수 없는 거고 등불이라는 거는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이스라엘에서 주부나 하녀들이 저녁마다 매일 하는 행위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켭니다. 켜고 이 집안에 집이 서민들의 집은 원룸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엌도 있고 그 잘 때 되면 그냥 이 거실이 그냥 침실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식사 때가 되면 이게 그냥 식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은 주부가 그냥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높은 데 둡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반대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자는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타고 다니는 동물이 아니죠. 히브리 단위 이 세아에서 온 겁니다. 이 부피를 재는 건데 약 12리터 정도 되는 볼이나 밀가루 같은 이 마른 것을 담는 용기입니다. 대충 우리 같으면은 포대자루 단단한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 한 12리터 담을 수 있는 그겁니다. 그 용기로 등불을 켜놓고 확 덮어버리는 자가 있느냐? 이거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행위죠. 그리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등불 켜고 누가 그 용기로 확 덮어버리냐. 이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죠? 밝게 집안에 다 비치게 하기 위해서 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로 덮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미친 짓이고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죠. 어리석은 자들만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등경 위이지 말 아래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그곳에 보내셔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이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를 이 마이어란 신학자가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 이유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목적과 동시에 인간 창조의 깊은 목표까지도 이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울러 16절은 요한복음 15장 8절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는가? 설마 외우고 있지는 않겠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16절은 명령문입니다. 13, 14절은 서술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이 경고와 명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착한 행실, 우리 선행이라 그러죠. 착한 행실의 실천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보복하는 경우 복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갚는다는 얘기는 악한테 지는 것이고 악이 선에게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죠? 악이 승리하겠어요? 선이 승리하겠어요? 당연히 선이 승리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럼으로써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이 복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보복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착한 일 또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복을 주셔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더더욱은 아니고요. 단지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 가능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다? 비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비치기 때문에. 빛을 비친다는 게 뭐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자기들과 다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선을 행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다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새 언약의 실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제자들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행동과 성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제자들의 공통된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결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경우나 빛이 어두워지거나 가려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면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이미 비치기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세상에서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이와 같은 이제 설명을 토대로 5장 13절, 16절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의 배경을 안고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비추어서 소금과 빛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은유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명이라는 얘기죠. 소금과 빛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비추어 보면은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종말론적인 새 언약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임과 동시에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빛과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메시지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한 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 이제 제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시대를 위한 이 새 언약의 정인이자 보장인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이 제자들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는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외에 길이 없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거죠. 이러한 행위, 소금과 빛의 올바른 행위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 열매로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역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이 재창조사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 사역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